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응답 받고 돌아갑시다.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불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경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어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코드만 맞추면, 그분과 방향만 맞추면 뭘 아끼시겠습니까? 다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뜻을 정했다. 믿음 지킬 뜻을 정했다. 그럴 때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라는 망했지만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세 친구들은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상 끝에 라헬이 죽습니다. 3명의 계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10명의 배다른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7살 때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죠. 열심히 수고해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어서 좀 살만하니까, 좀 안정되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치다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때에 곡식을 잘 저장을 해두었다가 7년 흉년 때에 그걸 팔아가지고 13절에 보니까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더욱 심해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할 때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곡식을 팔아서 14절에 보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이 누구에게로 들었습니까? 요셉에게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곡식이 없으니까 기근으로 황폐하게 될 때 요셉에게는 그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다 바로의 왕궁으로 걷어들였습니다. 이제 그 곡식을 사서 먹고 나니까 또 곡식이 바닥에 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돈이 다 떨어졌는데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럴 때 요셉의 16절에 그럼 너희들 가축을 가져와라. 그럼 내 가축과 먹을 것을 바꿔주겠다. 그래서 애굽에 소, 말, 양, 나귀 다 가지고 와서 양식과 바꾸어 갑니다. 또 그걸 다 떨어지니까 또 와서 하는 말이 이제는 돈도 없고 가축대도 없습니다. 땅과 우리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이거 사시고 곡식 주십시오. 그래서 애굽 백성의 모든 토지를 전부 바로왕 앞으로 등기전하고 또 먹을 것을 주죠. 자, 그래서 전 세계적인 흉년과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쓰고 남았습니다. 어째서 이런 복을 받았을까? 요셉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 자, 우리가 이런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자, 요셉은 창세기 37장 7절에 보니까 17살 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뭐냐? 밭에서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 곡식단은 중간에 벌떡 일어서고 11명의 형제들의 곡식단은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걸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형들이 네가 그러면 우리 왕이 된단 말이냐 이러면서 시기했습니다. 또 9절에 보니까 또 꿈을 꿨는데 이제는 어떤 꿈을 꿉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보이십니다. 이걸 이야기했더니 야곱이 또 해몽을 해주자. 아버지 야곱이 그러면 나와 네 어머니와 네 11형제가 다 네게 전한단 말이냐? 요셉은 그렇게 한단 말 안 했어요. 그냥 꿈만 이야기해 줬어. 근데 해석을 형들이 다 해주고 아버지가 다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시겠다고 내게 꿈을 주셨구나.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절대 여러분 환경 붙잡고 감정 붙잡고 사람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이 이 약속을 붙잡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예, 살만하니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예.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환경에 끌려가느냐 문제 앞에 무너지느냐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느냐 이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하나님은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기록을 해놓으시 기록을. 예? 왜? 스스로 오리발 내밀지 못하도록. 말로만 한 거는요 다 이렇게 내가 그런 적이 없다 그러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러잖아요. 예. 이 권력가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죽으시냐?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받아야 될 죄값 다 치렀다. 너희들이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가난 문제, 질병 문제, 죽음 문제, 저주 문제 내가 다 해결해 놨다. 더 이상 너희들은 죄 때문에 가난 가운데 시달리지 말고 고통 가운데 시달리지 말고 내 이름으로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 그리고 가셨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시고는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 맺은 계약서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때로는 화인 것처럼 보이고 저주인 것처럼 보이는 문제도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대로 손에 끼치고 가는 게 없어요. 우선은 그것이 고난인 것처럼 보이고 저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나는 끝났어, 나는 안 돼, 그러면 말대로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약속을 붙잡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믿으면,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그걸 보고 언약 기도로죠. 언약 기도. 내 기본대로 내 감정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정말 꼭 필요한데 돈이 없다 그러면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들이대고 기도해야 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라. 너희 모두 쓸 것, 우리 사치할 것 채우시는 분이 아니고 쓸 것은 반드시 채우시죠. 쓸 것, 아버지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요셉 같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잠만 자면 절대로 못 받아요. 구하면 받는 거예요. 구하면.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정말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기뻐하신 대로 살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 뭘 아끼시겠냐?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말씀대로 안 살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면서 무엇인지 구하면 못 주실 수가 있죠. 이 말씀하고 안 맞으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현실은 점점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닌가 절망이 몰려올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17살 때 주신 꿈, 그 꿈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뭘 보고 요셉이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내 인생을 결판내는 거예요. 아무리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어떤 불통도 형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사 옥중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저주도 역경도 꺾는 바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천대받고 무시받던 여인 한나,
한나가 어떻게 왕족으로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신분이 졸지에 바뀌었습니까? 뭐 사법고시를 쳤습니까? 영부인이 됐습니까? 미모가 뛰어났습니까? 한나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그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의 태의 문을 열으시사 사무엘을 주시니까 그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니까 한나는 저절로 왕족이 되는 왕족. 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불신자는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존재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요셉 같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훈련 기간을 잘 견디자. 자,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인생을 역전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릇이 준비 안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복을 주시면 타락해요. 우리 인간이 교만해져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셔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 때로는 낮추시고 깨트리시고, 예?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믿음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말이에요. 그릇을. 예. 요셉이 17살 때 꿈을 주셨는데 몇 년 동안 훈련시켰냐? 13년을 훈련을 시켰어요. 예.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무슨 훈련을 시킵니까? 사람을 다스리고 가정 총무가 되어서 노예들을 다스리는 리더십을 훈련시키죠. 애굽의 경제를 배우게 만들어요. 왜? 총리가 돼야 되니까 앞으로. 예.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이라. 거기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도록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절대로 고난은 헛된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 필요한 훈련. 예. 이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그 바로왕에게 하나님 꿈을 꾸게 만드시고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을 추천하게 되고, 요셉이 감옥에서 불려나가서 바로왕의 꿈을 알아맞추고 해몽해 주고 대책까지 세워줄 때에 바로왕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40절부터 보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러면서 뭐요?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말단 노예에서 뭐 반장, 통장, 시장, 도지사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막바로 하나님이 낙하산을 타게 만들어요. 막바로 총리 되게 만드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냥 중간과정 안 거치고 한꺼번에 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연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못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부목사님들 저를 볼 때 도대체 우리 담임 목사는 어떻게 저리 복을 많이 받을까? 어떤 성도들이 막 1,000만 원씩 막 헌금하고 5천만 원씩 하고 막 남촌에서 막 5천만 원씩 11조 이러니까 나도 저 나이 되면 저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훈련을 받아요. 훈련.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야. 이게 뭐 겉으로 볼 때는 날로 먹는 것처럼 보이는데, 날로 먹는 게 아니라 30년 동안을 훈련을 받은 게 30년 동안. 날로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계란이나 날로 먹지. 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만큼 눈물을 흘리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도 개척해서 거의 10년 이상 말이죠, 아주 까칠한 성도들, 그냥 뭐 대들고 노조위원장 같은 분도 있고 이래갖고 막 성도들을 막 이렇게 막 흥분시키고 막 해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키게 만들고 막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훈련시켰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다 하나하나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도움이 안 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사가게 만드시고 뽑아내시고, 이제 내가 그릇이 준비되니까 성도들도 다 착하고 순종자라고 복받을 사람만 다 이렇게 남겨두신 거예요. 내가 준비되니까. 우리 것이 이제 얼마 안 된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복도 많지,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순종자라고 이런 좋은 성도들만 모였습니까? 네가 몰라서 그래. 그래도 속 썩인 인간들 많이 있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사람 오늘 저녁에 이게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광야길을 걷게 만드시고 때로는 정말 하루하루 떼거리도 없게 만드시고 때로는 빛에 시달리게 만드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게 만드시고, 이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훈련 기간이 길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오는 동안에 열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뺑뺑이 돈 이유가 뭐냐? 원망 불평했어요.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할 생각 안 하고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들은 아직까지 그릇이 안 됐구나. 이 상태에서 적과 꾸려낸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서 자기들이 짓지 않은 집을 차지하고 가꾸지 않은 포도원을 차지하고 성읍을 차지하면 지금 이 하루하루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 이거 안 주시면 당장 굶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하는데 그 좋은 땅 차지해 보세요.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10번. 숫자적으로 한 번도 보면 10번이 아니에요. 수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 430년 동안 그 노예 근성, 이걸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다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빼내는 작업. 그래서 뭐요?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 아무리 잘 되고 형통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고 난 후에
지옥 갖고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줬는데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 배반하잖아요. 거기서 또 좀 살만하니까 가나안 족속 따라가잖아요. 바알-아세라 신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잖아요. 아수르의 종으로 끌려가게 만드잖아요. 예. 여러분, 이 요셉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30살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그 13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연단을 시켰어요. 이성에 대한 시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거 여기 넘어갔으면 총리 못 됐을 거예요. 미스 애굽을 아내로 못 맞았을 거예요. 아줌마한테 넘어갔으면. 다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미스 애굽을 그 이름이 누구죠? 아스낫,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시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했을 때 모든 창고 열쇠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재산을 요셉에 다 관리했어요. 요셉 마음만 먹으면 다 빼돌릴 수 있었어요. 그랬으면 총리 못 됐을 거예요. 애굽의 모든 재물을 안 맡겼을 거예요. 다 시험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 시험 통과, 이성 문제 통과, 명예 문제 통과, 총리돼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을 다 싣고 난 후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골리앗을 쳐부수고 난 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너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으셨어요. 그런데 왕이 될 것이라 기름 부어놓고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게 만드시고 거의 한 15년을 쫓겨다니게 만들어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낮추게 만들어요. 그릇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15, 16년 훈련시켜서 몇 년을 누리게 하시냐? 40년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셉을 13년을 훈련시키고 난 후에 몇 년을 누리게 하시냐? 80년을 누리게 하시냐. 요셉 몇 살에 죽은지 아십니까? 110살에 30살 때 총리 되어서 80년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훈련은 몇 년 받았는데? 13년 받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75세 때 이삭 주겠다 약속했는데 몇 년을 기도시켰냐? 25년을 기도시켰어요. 100살 때 이삭을 주셨어요. 아이고, 훈련받는데 그냥 세월 다 가네 그냥. 근데 아니에요. 몇 년을 누리게 하셨냐? 75년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삭을 100살 때 얻어서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훈련받는 기간보다 3배나 누리는 기간이 더 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받을 만 해요? 안 해요? 그렇죠. 훈련받을 만 하죠. 저도 개척해서 10년 이상 훈련시키더니 20년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 더 누리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나를 주시는구나.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훈련 기간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로 잘 이겨내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누리는 기간은 몇 배나 더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